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첫 시간에 주신 말씀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한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구약의 잠언은 우리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서 꼭 필요한 책입니다. 마틴 루터가 개혁할 때요, 이게 행위로 믿음보다 행위를 이렇게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자꾸 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감동으로 받아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야고보서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야고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책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쓰여진 연도가 45년에서 50년경에 쓰여졌는데 이게 지금 성경에는 히브리스 다음에, 그러니까 앞에 다 다른 책들이 서신들이 적혀 있고 뒤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에 나오는 이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는 누군가? 당시에 야고보의 이름은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살펴보고 가자면 이 당시에 구약에는요, 신약에는 야고보라고 하는데 구약에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신약에서 야고보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영어 이름으로는 뭐예요? 제임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우리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제임스 본드, 제임스 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 중에 지금 그 서구에서 영어 이름으로 많이 쓰고 있는 이름들이 대부분인데요. 잠깐 살펴보고 가면 도마는 토마스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앤드류, 마태는 매튜, 베드로는 피터, 요한은 존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에 들었지만 또 기억이 안 납니다. 자꾸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 갑니다. 성경에 야고보에 대한 이름이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두 번째 알페오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큰 야곱이라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둘째 야고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도 또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쓴 야고보. 그래서 4명이 나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1세가 손을 들어서 교회에 몇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아그리파가 이제 베드로까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의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핍박과 환난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박해가 오기 시작하고 자꾸 감옥으로 가두고 돌로 치고 막 이러니까 이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또 이렇게 전파되게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이 과거의 구약에도 그렇듯이 환난이나 많은 그 핍박이나 박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구원자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나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운행되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동생이 누구누구입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 그 외에 여동생도 많이 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이 이 야고보서를 썼고 그 다음에 유다 막내 동생이죠. 막내 동생이 어떤 서신을 썼을까요? 유다서. 맞아요. 유다서를 썼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나서 변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가장 솔직하고 날카롭게 묻는 편지이며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과 한솥 밥을 먹으면서 한 지붕 아래서 자랐던 야고보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엄청나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자기 맏형으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때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가장 솔직하게 비추어주는 거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그래서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쯤 서 있는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할 야고보서를 통하여 보게 되며 혹시 우리가 부족함이 느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더 깊이 세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위축이 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지금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이제 나중에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냐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너무나 겸손하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 당시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는 이게 사역을 막 하고 다닐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하며 막 수군거렸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야고보도 그냥 자기의 형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자기들과 똑같은 형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이 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막 병든 자를 고쳐주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하니까 너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형인데 내가 잘 아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일부는 인정을 하겠다. 그러나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가족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그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막 돌로 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막 잡아가려고 하니까 자기 식구들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아니 형님 이 갈릴리 이 작은 도시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유대로 가서 기왕이면 큰 물에서 노세요 하면서 유대로 가기를 종용합니다. 왜? 또 친척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미쳤다고 이렇게까지 심지어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야고보가 이제 이걸 야고보를 모든 것을 바꿔놓는 사건이 생겼는데 바로 형이 못 바꿔 죽은 그래서 형이 십자가에 죽을 때 모든 가족이 비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되던 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러니까 뭐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문도에게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문도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독대한 사람은 딱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처음에 게바 베드로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독대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전체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만났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또 야고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독대했다는 거죠. 직접 예수님을 바로 코앞에서 1대1로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야고보가 변화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담에색에서 직접 만났잖아요. 그래서 딱 이 세 사람이 직접 하나님 예수님과 1대1 독대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 만남 이후 야고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형을 믿지 않던 동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신을 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였으며 그 한 단어 안에 야고보의 겸손과 회심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목격한 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총회장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도 그를 교회의 기둥으로 인정하였고 매일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무릎에 무슨 살이 베겼다고요? 굳은 살이 베겼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런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렇게 기도로 살았던, 성전에서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 야고보라는 거예요. 이런 야고보가 생애 마지막 시기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풀풀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향해서 편지를 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박해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야 했던, 그리고 낯선 땅에서 차별과 가난,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이방인들도 이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유대인들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핍박을 하고 유대인들도 핍박을 하니까 이들이 어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숨어야 되고, 그럼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먹을 게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 가난하고 차별을 당하고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드니까 뭐예요?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쭉 나가보면은 어떻게 막 그 부유한 자가 오면은 그들을 잘해주고 그냥 너무 초라한 사람이 오면 무시하고 막 이랬던 일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것들을 막 지적하면서 그렇게 차별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위로만 보내지 않고 이들에게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만 보내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삶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향해서 따뜻하지만 단호한 언성으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사람의 그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까다롭게 날카롭게 그러나 따뜻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5장밖에 안 되는 서신이지만 그 안에 50개가 넘는 명령이 들어있을 정도로 실천적인 편지였습니다. 신학적인 이론이나 이 교리나 이런 것을 떠나서 실전적인 삶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믿음이 있다면 행위로 나타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열매로 맺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왜 이토록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그 당시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난한 형제,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그냥 도와주진 않고 그냥 평안히 가라, 잘 되겠지, 그냥 기도하면 되겠지 하면서 그냥 안 도와주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따뜻하게 살아라, 추우면 따뜻하게 해라.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도움을 안 주면서 말로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야고보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며,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삶 안에서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이 살아있으면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랑한다면 사랑을 해야 되고 또 실천을 해야 된다. 행위로 나타나야 돼.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너희도 거룩하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저와 여러분 안에 심어주신 그 믿음의 그 씨앗을 끝까지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 찾아오시고, 또 낙심할 때 찾아오셔서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떤 찬양 한 곡에 은혜가, 낙심됐던 마음이 확 살아나서 아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면서 소망이 확 생기거나 말씀 한마디가 우리 영을 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그때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수련과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딱딱해진 그 무릎을 접고 앉아 지금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쓸까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한자 적을까요? 너무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지치고 믿음에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야고보는 이 간절함이 아마 여기 안에 실려져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간절함이 뭐예요? 생명을 다해. 그러니까 자기의 그 모든 마음에 정성을 다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함이 2000년의 시간을 건너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닿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의 편지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흩어진 성도에 가장 급하게 전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라. 아멘. 시험을 만나는데 기쁘게 여기래요. 아니, 아픈데 기뻐하라고 합니다. 힘든데 감사하래요. 이게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이 병이 왔을 때, 어떤 사람 사업이 무너져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기도를 해도 하늘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이 말씀이 우리는 참 무겁게 느껴지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시간이 믿음의 신앙이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성숙해지니까 이 말씀이요, 전에는 너무 힘든데 그렇게 안 되던 것들이 지금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이건 또 뭐지, 어떡하지, 이렇게 했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 또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해답도 하나님께 있을 것이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죽으면 죽는 것이고 또 살아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며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계속 믿음의 훈련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가 말하는 이 기쁨은 고통 자체가 기뻐하면 그 고통 자체를 기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 아픈데 안 아픈 척 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는데 울지 말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바라보는 것은 시험 저편에 있는 그 고난이 빚어내는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가 생기면 아픈 고통이나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신앙 때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상담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숙한 사명자들이 되었다면 이렇게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성숙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때그때 필요해. 내가 기도가 안 될 때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보고 안 되면 도움을 받고 이러면서 우리를 성장시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이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합니까?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은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래서 이 시험은 아무 목적이 없이 찾아오는 재앙이 아니라 인내라는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야고보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거기 이유가 있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라고? 이유가 있습니다. 3, 4절 우리가 금방 읽었죠. 3,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이 오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그리고 그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 좋아하잖아요. 이 얘기는 많이 하는데 금은 불에 들어가야 불순물이 빠지고 순금으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금을 불에 넣는 것은 여러분 금을 막 태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 귀한 것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기니 불 속에 있는 금에서 눈을 떼지 않아요. 왜? 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금도 아무 쓸모 너무 뜨거워서 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눈을 떼지 않습니다. 혹시나 금이 불 속에서 오래 있으면은 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시험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불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불길 앞에서 그제서야 드러나는 게 있다는 거죠. 내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시험이 오니까 내가 의지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물질, 내가 의지했던 뭔가가 있었는데 그게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했다면 사람한테 실망할 것이고 물질에 의지했다면 이 물질 갖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면 이 물질도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깨달았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회심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걸 의지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 고난의 자리에서 그제서야 비로소
마주하게 되고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아까 금에서 불순물을 빼듯이 우리 안에 있은 뿌리 이런 우리 육신의 정욕 같은 것들은 하나씩 다 빼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